말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또 믿음의 근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은 전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그 말씀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6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무자식이었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나이가 6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다. 뭐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것은 불행한 일이었고, 아마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충분히 비관할 만큼, 자기 삶을 저주할 만큼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찾아가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너를 통하여 나온 그 후손들이 살 수 있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지시하신 땅, 지금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겼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행할 아무런 근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현재 함께 종처럼 살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어린 사람을 우리의 양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부부가 타협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가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또 감감무소식이에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본인은 이제 생식 능력을 좀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변해가는 걸 보고, 또 자기 자신도 기력이 쇠해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 이제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부부는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씨바지로 삼아서 자식을 낳자, 이런 결의를 하여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성장할 때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실수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네 씨로 난 자라만이 내가 약속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더 들어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이 뻔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좀 더 젊었을 때 좀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뭔가 실마리가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자식을 이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무슨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 노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흘려보내시고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식 능력이 있었을 때 차라리 오셔가지고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죠.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99살 먹은 노인이 자식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시고 99살 때 되던 때 나타나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겠다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심령이 타오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안에 역사가 된 것이죠. 이제 믿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이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의 믿음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이제까지 살펴보았지만은 여러 번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주겠다. 내년 이맘때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큰 증표가 되겠다. 그래서 그 증표로 너는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죠. 네 몸에 할례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증거로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등남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인가를 또 비로소 깨달는, 다시 말한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좀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 적용을 좀 시켜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하잖아요. 우리는 늘 숫자로 계산되어지고 정확히 떨어져야만이 움직여가 이것이.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의 계산 밖에 있는 세계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99세 때 나타나 약속하셨고,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큰 증표가 될 것이다.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의 몸에 그 약속을 믿겠다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까지 불러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전능하시다는 말의 전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에 큰 담력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세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어. 그래서 그 증거를 성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독자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잘 커 10대 소년이 되어 청소년기가 되었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나한테 내가 지시하던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근데 이 번제물로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화재로 드리라. 불로 태워서 드리라. 기가 막힌 요구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지금 따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자식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고? 그것도 불러 태워 죽여서 바쳐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뭐가 생겼어요? 완전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뭘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독자 이삭을 100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칼로 자식을 잡으려고 이렇게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팔을 딱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게 하시니까 거기에 수풀 사이에 순양이 한 마리가 걸려있더라 이 말이죠. 순양이 한 마리 걸려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왜? 이미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 잡으셨으니까 그 마음은 확정되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의 그 행동이 바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네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돼서 나 대신에, 우리의 죄 대신에 그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이 성취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이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군데군데마다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외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외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시면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진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는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다가 다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언약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지금 너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게 뭐냐면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메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셔요. 이것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려고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신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자,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자기 몸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한다면 완전하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가 막 믿음이 생겨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안에서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도 말씀드렸어요. 피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자, 말씀 한 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해서 오늘 이것도 오전 말씀 제가 잠깐 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해요.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믿음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 안에 살아계셔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의 길로 실제로 살아가는 접어드는 이 진입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 자신이,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고문당하십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아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프지 않겠어요? 벌겨벗깁니다. 온 사람이 다 보는 과정 안에서 제자도 있고 평소에 자기를 오래 본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몸이 발가벗겨집니다.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큰 대못을 박습니다. 심정을 뚫어갑니다. 고통스럽겠어? 안 고통스럽겠어요? 왜?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모든 일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아픔의 통증을 참는 것도 참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저주받아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참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의 거룩한 몸이 다 벗겨져가지고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요 십자가의 짐을 지고 들어가는 이 찰나의 순간 앞에 주님은 기도했는데 그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고상하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 내가 그 하나님과 이별하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이 받아야 하는 최고의 고통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심정 안에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혼자 가지 아니하고 왜?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일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은 홀로 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숭고한 사명 앞에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겨운 시간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는 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 사건 겟세마네 기도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고. 얼마나 고독한 길로 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주께서 부탁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 순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너무 고민하고 슬퍼했고 매우 고민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나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너무 외로웠고 서글펐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겠지만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황당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새워 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른 새벽에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밤새워 고민했다는 말 없었는데 이른 새벽에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밤새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마 이른 새벽에 마음이 더 이상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른 새벽에 떠났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요. 저는요. 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설사 큰 증거를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가 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르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불로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눈물로 지시다가 나는 아브라함이 그 밤에 그렇게 씨름하다가 눈물로 지시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개될까 봐서 이른 새벽에 그 자식에게 나무집을 메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 사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오늘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그 매우 무거운 부담감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모든 명예심과 모든 자존심과 또 육신의 고통과 이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3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한번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구나.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시험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기도 한번 합시다. 457장이에요. 457.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인생에 살다 보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정말 초라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매일 불안하고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이런 불안전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만큼만 몸이 아파도 벌벌 떨고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도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장 내 삶에 다 크게 다가오는 게 건강이 좀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려고 하면은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건강하기 위해서 미리 영양제도 많이 챙겨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양 잘 섭취하여 드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이거 다 좋은 일인데 혹여나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몸을 위해서 건강을 돌보는 좋아요. 좋은데 혹여나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은 이것은 완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의 질병이거든.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삶으로 요구하셔요.
그 완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코치받고 살아라고 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령이에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야, 따라서 합시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면 불안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옆에 어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네 안에 계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요.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왔다는데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음성대로 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상은 관념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내가 믿고 하면 그런 차원이 되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의 말씀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능력이요. 그러니까 능력 이것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죽어있는 신의 말이 아니요.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가는 순간 그 말씀은 그대로 의심 없이 이루어져 이것이.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냐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응? 이해하시겠어? 못하겠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성령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어떤 말씀이 온 거예요. 이런 개념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 파고 들어온 걸 성령 받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관념이 아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루어 가시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께 물어볼 때에 그분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말씀하시고 나의 삶으로 내 심령에 전파되는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것이. 거짓말 같아요 이것이? 거짓말 같아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뭐라고? 무슨 길이라고요? 무슨 길이라고?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믿는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뭐냐고요? 완전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정리합시다. 그럼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2절 이것이 오늘 새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제부터 2024년도에는 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강교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김종원 목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자, 크게 한번 그럼 어떤 말씀인가? 자,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이기옥 집사님. 이기옥 집사님 살아? 누가 살아? 누가 살아? 하나님이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분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증거의 표정으로 여러분 이 집사님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 이루어 가셔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과 합하여 연합하여 죽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살면은 어떻게 살아요?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럽고 조금 누가 뭐 쌍소리 나오고 남들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내 안에 언약을 이루러 오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 그분이. 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살냐,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고 있어. 사는 것은 그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사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무엇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보면 뭐예요? 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하게 삽시다. 불완전하게 맨날 뭐지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 퍼펙트한 삶이에요. 100%의 인생, 100% 인생. 99.9%도 아니요. 100%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냥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도 믿어버려. 그냥 믿어버려. 저질러버려. 응?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황당한 요구할 때 바쳤던 것처럼 그냥 질러버려. 필요 없어. 인생 뭐 100억 있습니까? 한번 살다 가는 것인데 뭐. 어떻게 하자고? 질러버리고. 야, 몰라. 나는 그 다음에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할렐루야. 예? 그냥 완전히 그분을 신뢰해버려. 나는 그분 때문에 살고 그때 죽는 거예요 이제. 응? 그냥 살아가면 딱 서불고 가라가면 가고, 그것이 뭐 그냥 내일 누가 날 밀어본다 하더라도 어쩝니까? 가라가면 가고 살아가면 사고. 이것이 뭐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귀신이 말한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무럭질러 가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왜?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삶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2024년은 꼭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없구나. 주님만 살아 계시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찬송하면서 자, 이 기도를 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뭘 부를까? 414장. 자, 414장.